본문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할 신앙 자세 세 가지를 역설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화가 성경에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지도자인 한 젊은이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질문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학식도 있고 재물도 많았습니다. 종교 생활도 성실히 하였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고 자선 구제에 힘썼습니다.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부족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에게로 달려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듣게 되리라고 자신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그것도 길거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즉시 대답하기를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였습니다.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지킨다고 애써온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추어 율법을 이해하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관념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더 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아는 바대로 율법은 다 지켜왔는데 만일 아직도 알지 못한 율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갈망하는 그 청년의 진지함과 열정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행한 일이 영생을 얻는데 합당하다는 판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연민의 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융통성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의 호응과 칭찬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같았으면 그 청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려거나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모호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잘못된 지식과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단호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렇다면 부자 청년이 자기의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예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실정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명을 준수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타인의 것을 탐내면 도둑질한 것과 같으며 타인을 미워하는 생각만 해도 살인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만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으로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는 그 부자 청년이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켜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활기차게 등장했던 청년이 완전히 풀이 주고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달려올 때의 모습과 예수님을 떠나갈 때의 모습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가 큰 부자인 까닭이라고 설명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 이것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우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재물과 명성과 권세를 버리더라도 영생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포기하고서라도 세상 것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 얻는 것을 인생의 중대 과제로 알고 있었고 이를 갈망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재물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영생보다 재물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소유한 재물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최대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소유의 크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영혼이 잘된 증거가 아닙니다. 반면에 가난이 경건한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신론자와 우상숭배자 가운데도 부유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면에 진실한 성도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물이나 세상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일대 전환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섬기기 위해 모든 소유를 수단으로 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재물을 비롯하여 세상 것에 골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뒷전이 됩니다. 바빠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바빠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상투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 재물이 차지하고 있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염려하지 말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서 예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먹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단순히 먹고 입는 문제에 국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먹고 입는 문제는 인간의 생활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에 라고 시작되는 동화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는 말로서 항상 이야기를 끝내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 먹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사람은 일평생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 국민이라고 해도 의식주 문제에 무관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이나 의복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굶주려 죽을 징에 있는 사람에게는 음식이 목숨과 같고 얼어 죽을 징에 있는 사람에게는 의복이 몸과 다름없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 포함하여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이해할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중히 여김을 받는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소치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량으로 그 길을 한자나 대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농사짓지 않아도 새가 먹을 것을 얻고 옷감을 짜지 않아도 백합화가 아름다운 자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실 리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성도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지 않으실 리 만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아심으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염려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번역은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또한 내일 일을 위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가장 적절한 번역은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미래에 관하여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물건값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생각지 않고 물건을 외상으로 사는 것은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본이 얼마인가를 생각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예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금하도록 하라는 교훈으로 다음의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는가? 그가 기초만 놓고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면 바라보는 모든 들이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었습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하러 나갈 때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대적해 오는 자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만일 그럴 수 없으면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천을 위한 조건들을 요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를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미리 계산치 않고 망대를 세우는 사람과 적군의 군사력을 미리 헤아려 보지 않고 전쟁을 시작하는 임금은 매우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구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얘기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금지하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앞날에 대한 계획과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염려 없이 능히 그것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순위를 옳게 정해야 합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일의 순위부터 정하고 합니다. 열심히 간다고 서울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고 길을 잘못 들면 서울로 간다고 믿어도 허들입니다. 부지런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고 결정할 것은 방향과 노선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왕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위치에 존재하는 처소입니다. 성도들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처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쁘게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기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를 뜻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신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더한다는 말씀은 있는 그 무엇 위에다 다른 무엇을 보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소유가 비록 적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모세는 80고령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의 말대로 입이 둔해서 뜨듬거렸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100만 대군을 거느린 바로와 겨루기 위해서 나귀에 자식과 아내를 태우고 손때 묻은 오래된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 지팡이, 군대는 그의 아내와 아들, 병거는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니 그 입에서 더듬거리면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에 애굽 전체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기이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군중들은 벌써 저녁이 되어 해가 서산해지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은 난감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떡도 없습니다. 시장까지 가서 떡을 외상으로 사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점심조기로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받아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였습니다. 축복을 보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떼어주니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역설하신 3가지 신앙적 자세를 항상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진 것이 적고 능력도 부족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태주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더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듣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유혹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경우에도 요지부동으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더하시는가를 체험하는 그 체험이 날로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거리가 풍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